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 거기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올 엘리야를 기다려라.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변화산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과 바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연결이 되며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는지 그 메시아의 길을 바로 여기서 선포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날 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9장 28절 후반부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누가복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난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 바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 이는 각각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바로 그들이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의 사건이나 사건을 통해 그저 배만 배부르게 해주는 그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가야 할 진정한 메시아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들의 초대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로마의 처형 도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고백하는 그들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모습이 너무 좋았는지 초막 3개를 짓자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선 초막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허름한 초막을 지을까? 이거를 조금 우리 현실적인 현대 시대로 좀 바꿔서 말하면요. 초막 3개는 기념교회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기념교회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기념교회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기념교회 하나를 짓고 우리 그냥 여기 있어요. 이 산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혼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저기 밑에 내려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이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길이었죠. 어쩌면 우리도 또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저 어려운 세상 속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 핸드폰 벨소리를 울려고 태블릿 PC에도 벨소리를 울려놨습니다. 이불 속에서 벨소리를 듣고 일어났죠. 근데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오늘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불 속이 너무 좁사오니 이곳에 그냥 눌러 앉으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왜냐?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은 비유고 그저 작은 실소이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드림교회는 작년에 표어가 오직 기도였고 2026년 표어는 더 오직 기도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했는데 더 기도하라고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또한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할지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에 눌러 앉읍시다. 아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더 깊이 있고 더 멀리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죠. 그래서 전도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도 이 예배의 장소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하죠. 사람들은 전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굳이 전도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우리 이대로 눌러 앉아요. 그리고 전도해봤자 담임 목사님의 사랑, 장로님의 사랑, 권사님의 사랑, 집사님의 사랑을 내가 못 받으니까 새신자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눌러 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셨죠. 그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니 병자들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나아갔고요.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걸으셨고 메시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 지금이 너무 좋으니 여기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길도 있겠지만 어쩌면 상처받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난해지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하지만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가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곳에 그저 주저앉지 않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겠지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 용기가 더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길 바라며 그것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을 그런 메시아로 고백하며 바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